10편 114편 144편 10편 144편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지시요 나의 잘생기시요 나의 가르치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빛나시요 내 백성을 내게 쫓게 하시는 자시로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 관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 관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번개를 흩어기사 대적을 흩으시며 주의 살을 갈아사 저희를 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아멘. 아멘. 다윗은 평생을 전쟁하면서 싸움꾼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하신 말씀도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너는 사람을 많이 죽였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짓는 일이 합당하지 않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다. 피를 그냥 흘린 게 아니고 전쟁을 하는 그런 싸움꾼으로 나갔으니까 그는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싸움꾼의 면모를 읽을 수 있는 그런 구절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나의 반석 여호와여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셨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사울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기는 것을 시작으로 그의 피 흘리는 전쟁의 회오리 속에 그의 인생은 말려 들어갔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 치고 싸움하는 걸 즐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생을 전쟁하면서 피 흘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할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처럼 칼을 들고 전쟁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나는 사람과 계속해서 부딪히고 싸우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마치 시비를 거는 그런 불량자처럼 느껴집니다. 그냥 열심히 잘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 같았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너그 애비는 마귀다. 또 어떤 사람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 그건 하나님을 욕하는 거다. 무엇 하나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긍정하거나 칭찬하는 모습을 예수님 입에서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칭찬 듣는 일이 가끔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칭찬 듣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는 내가 그들의 행사가 악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고. 분명히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꾸중 들을 일도 있고 칭찬할 만한 일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서 칭찬하는 이야기가 없고 욕하는 이야기, 꾸중하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다윗을 이야기하다가 예수님 이야기로 넘어와 버렸는데,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인물로 부름받았고, 그는 한평생 전쟁하며 피 흘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평생을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 당하는 것으로 최후 승리를 온 세계에 전파하셨습니다. 대단한 역설이죠. 분명히 여자의 후손은 베베 후손의 머리를 치고 승리한다고 예언을 하셨는데, 정작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원수를 이겨서 꺾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 의해서 힘없이 살해당하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걸 누가 승리라고 인정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승리의 모습으로, 그것이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모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손가락을 가르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개인의 싸움을 싸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싸우게 하셨고, 그리고 대적과 부닥치면서 싸움을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여기 2절 나오는 많은 단어들이 전쟁할 때 나오는 표현들이죠. 산성, 요새, 방패, 피난처, 이런 것들이 다 전쟁과 관련된 용어들이잖아요. 대적들과 싸우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싸움에서 주님 자신이 싸움하는 다윗에게 방패가 되셨고 피난처가 되셨고 또 지키시는 자였다라는 것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죽느냐 죽이느냐의 문제죠. 싸움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윗은 벌써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고백합니다. 맨 처음 시작된 전쟁,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아무 무기도 손에 가진 게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에게 갑옷을 입혀 주었지만 너무나 거추장스럽고 무겁고 커서 자기 몸에 맞지 않아서 불편하다고 벗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싸움으로 나가는 면모와는 전혀 관계없는 모습으로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웠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손가락을 가르쳐 그를 치게 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다윗의 솜씨인가? 결코 아니잖아요. 주님이 방패가 되셨고 주님이 창이 되셨고 주님이 피난처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길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날 성도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사단이 삼킬 자를 찾아서 삼키려고 두루 다니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성도가 십자가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보살핌, 지키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는 이제 복음을 알았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는 기복신앙이나 하나님 앞에 복받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나는 나가지 않을 거야 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를 향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까불려고 했지만 내가 막아서 너는 넘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인물도 마귀 앞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네가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나머지 인간들은 뭐 거론할 것도 없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보다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같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주님의 능력을 온몸을 입고 살아간 그런 인물도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달려들었을 때에 주님이 지키지 않으셨다면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켰기 때문에 너는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한순간 한순간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지 않고 십자가를 욕하지 않고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3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앞부분에 대적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나를 보살펴주셨고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셨고 나의 피난처가 되셨고 나의 산성이 되어서 내가 지금까지 살고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해놓고 또 하는 이야기가, 내가 도대체 뭔데, 사람 이 죄인이 내가 뭔데 이렇게까지 나를 주님께서 보살피십니까? 라고 오히려 놀라고 있습니다. 나 뭐 대단한 사람인데, 나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데 주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보살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주님의 그 사랑과 보살핌이 너무 과분해요. 내가 이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라고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히브리스 2장 6절에 이 말씀이 인용이 됩니다. 다윗의 이 시가 히브리스에서, 거기서 인자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삶으로 그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던 겁니다. 이제 해답이 됐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살피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죄인은 심판받아 마땅하잖아요. 다윗이 죄인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지켜주실 이유가 없어요. 왜? 죄인은 심판받아 마땅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님이 저를 지키시며 보살핍니까? 라는 의문을 던졌을 때에 예수님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너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주님 보살펴야 되니까 너가 포자기에 쌓여서 대적의 무리로부터 지킴받았다라는 이런 답이 지금 여기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존재는 우리 개인의 자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도는 존재하기 때문에 성도의 보살핌은 주님의 피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사도행전에서는 주님의 피를 지키는 것이 교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는 사람들 모여서 예수님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걸 교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생명들이 교회라고 해요. 주님의 피가 그 허물과 죄를 덮어서 더 이상 죄가 보이지 않는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가지고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죄인 맞아요.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죄인이 아니라 보혈의 피로 씻겼으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희생으로 그를 샀으니까 주님의 너무나 귀중한 생명값으로 자기의 소유로 삼은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한 개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피를 보호하는 것으로 성도가 지킴을 받는 그런 구도가 되어 있어요. 참 이게 얼마나 놀라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양과 행동과 삶의 방식을 보면서 나는 이런 존재라고 나를 평가하기 이전에 주님이 나에게 간섭하셨다. 주님이 자기 피의 보혈의 그 능력을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피로 덮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런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나를 그냥 나 개인으로 내 행동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를 새롭게 규정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3절 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님이 저를 생각하십니까? 나 그냥 죄인인데 이렇게까지 주님이 나를 보살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나 저 멸망하는 대적과 함께 멸망해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보살피시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몰라서 묻는 건 아니고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존재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이 자기 피를 자랑하고 싶어서, 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자랑하고 싶어서 로마서에 나타난 것처럼, 요한 1서에 나타난 것처럼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이것이니라. 그 사랑 보여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행동을 가지고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꼬라지를 가지고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의 피로 덮은 그 관점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인이지만 항상 주님의 피로 의롭게 된 자입니다. 이 이중성이 참 웃기죠. 죄인과 의인은 정반대의 개념인데, 우리 한 인물 속에 죄인된 모습과 주님의 의로 씻음받아 의인된 모습이 같이 중첩되어 있는 이런 참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스스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자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나는 모친이 죄 중에서 잉태해서 나한테는 죄밖에 안 나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 시편을 지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자랑하는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지,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단 한 순간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와 관련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서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야기할 때는 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뇌 죄를 이야기하고, 또 이 더러운 죄를 주님이 자기의 피를 흘림으로 용납하시고 덮어주시는 그 사랑을 같이 이야기해야만 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거짓 복음에 대해서 설교 시간마다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죄인 됐다라는 소리를 생략해버리거나, 아니면 의를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빼고 의를 이야기하는 이 거짓 복음을 공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마귀가 이야기하는 거짓 십자가요, 거짓 예수요, 다른 예수요,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다 교회면 알과 죽정이가 나눠진다라는 성경의 이야기가 거짓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
알고가 죽쟁이가 섞여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존재가 있었으니까요. 그게 주님의 의도하신 바예요. 이 땅에서는 그 어떤 무리도 그 어떤 단체도 순수하게 100%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항상 얽혀 있어요. 참 가운데 거짓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온전한 것으로 보지 못하도록 땅에 있는 것을 그림자로만 취급하도록 하셨지 그 자체를 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방식이었습니다. 5절에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발하게 하소서. 독특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나를 감싸고 보살피고 지켜주셨습니다. 인생이 무엇이간데 이렇게까지 아끼십니까?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나를 지키시는 모습을 보살피시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들을 친히 공격하셔서 무찌르는 그런 모습을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셔서 산들을 접촉하사 연기를 발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구름 타고 이 땅에 뛰어 내려오셔서 산들을 움직여서 적들을 부셔버리는 모습인데, 산에서 연기가 막 피어오른다. 텔레비전에서 세계 기행 여행하는 그런 프로 보면 화라산 같은 그런 모습을 산에서 막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런 거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구름 타고 내려오셔서 산들을 접촉하셔서 하나님께서 연기를 피어내시고 적들을 이런 식으로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는데, 이것은 다윗 개인의 바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 활화산이 많이 있죠. 땅 밑에 부글부글 끓어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언제 불이 팍 뛰쳐올지 모르는 그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공간이 많잖아요. 그게 권력이 있는 힘 있는 정치인이 다스릴 수 있습니까? 재산 많은 부자가, 세계 최고 부자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산을 폭발하게 만드시고 이 땅을 불로 만드셔서 대적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고, 다윗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에 번개를 번득이사 대적을 흩으시며 주의 살을 바라사 저희를 파하소서. 번개가 동원되고 산이 동원되어서 거기서 폭발이 일어나고, 이렇게 주님이 작동하시고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살을 바라사, 화살을 바라사 저희를 파하소서. 결국은 그 주님이 하시는 일 앞에 대적은 아무 능력 없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다윗은 자기 힘으로 지금 싸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감싸기로 보살펴 주시고 피난처로 주님께서 직접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고, 반대로 대적은 주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동원해서 공격하고 박살내는 이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고, 자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에 전사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사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싸우는 건 아니고 내 지혜로 싸우는 것은 아니고, 이 세상 악한 마귀와 함께 날마다 부닥치도록 주님이 우리를 두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상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적들을 꺾어주시기에 우리는 그 사단의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고 아직도 주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고 그분을 찬양하는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피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땅에 펼쳐진 모든 것들이 그림자요. 그 그림자 넘어서 실체를 보게 하셨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그림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그 너머의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단 한순간도 고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비단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고 또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우리는 저 멀리 있는 어떤 곳에서 지금 부분적으로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처해 있는 이 주변 사이에서 날마다 영적 전쟁을 주님은 일으키고 계시고 우리는 그 전사로 주님이 나를 밀어 세우면서 때로는 나를 보살피시고 때로는 주님이 세상 전체를 다 동원해서 그들을 공격하시는 그 환경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놓여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가요?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전쟁은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그 전쟁에서 죽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전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패한다면 그는 영원히 심판받을 죄악의 구렁텅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육적 전쟁보다 더 엄청난 일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는 어떤 지역을 보면서 목사가 안타깝다고 우리가 그들에게 싸움을 말려야 된다고 막 호소를 하는데 그 사람은 영적 전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마귀의 밥이 됐으니까 그런 소리 하고 있겠죠. 주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면 주님이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 죄인이잖아. 너 심판받아야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재주가 없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죄 지은 자는 심판받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한 흉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7절에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가 손을 펴서 그 악한 세력이 나를 덮는 그 무시무시한 큰 물은 뭐 홍해 같은 것 또 아니면 요단강 같은 것 우리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것들로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주님이 손을 펴서 나를 건져 주셔야만 나는 살 수 있잖아요 라는 이런 고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손을 펴서 나를 사단의 그 강한 세력에서 건져 주실 때만 구원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앞 시간에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분, 죄로부터 건지시는 분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다윗의 이 이야기 속에서는 죄에서 건진다는 그런 표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싸움하는 그 위험 속에서 나를 건진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물론 이게 다 그림자니까요. 그러나 반드시 죄에서 건지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또 신약에 오면 십자가 지신 예수님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나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당신의 보혈의 피가 나를 덮지 않으면 나는 죄인으로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피로 나를 덮어주옵소서라는 이런 기도가 이런 방식으로 이런 표현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고백했죠.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그 허물이 가려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미 그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과 의인은 결국은 분리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시편 1편이 끝이 나는데 다윗이 그런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죄인은 의인과 함께 자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피로 구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피로 덮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144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전쟁하는 용사로 부름을 받아서 날마다 예수님 표현처럼 하나님의 표현처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고 할 만큼 평생을 싸우고 또 싸웠는데 그게 복 있는 자의 삶이었어요. 그게 그러면서 시편 2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구상하고 있는가?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 이미 내 왕을 내 시온에 이미 우뚝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을 승리의 자리로 딱 세워놓고 대적을 향해서 공격하도록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왜? 아무리 공격해봐라. 너희들이 내 백성 털끝 하나 손댈 수 있는지 이걸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구도로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이 보혈의 피로 덮었기 때문에 더 이상 누가 정죄할 수 없는 세계로 이미 들어온 자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그리스도와 성도를 정죄하겠냐?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심판할 수가 없다. 그게 성도의 자리입니다. 내가 뭘 잘했어 벌 안 받고 내가 착하게 살았어 그건 마귀의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내가 행동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이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건진 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다윗은 이미 건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기도합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주님, 복 있는 자의 모습을 이렇게 주님은 묘사하셨습니다. 저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풍파 속에서 이리 휘몰리고 저리 휘몰리고 날마다 내 욕망 때문에 죄를 밥 먹듯 일삼으며 살아가는 정말 하잘것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우리를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자리를 시냇가에 물이 충분히 공급되는 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철철이 과실을 맺고 그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한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신 그 자리에 놓여있는 성도의 자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여, 더 이상 내 행동 자랑함이 아니라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피가 나를 덮으셨다고 그 피를 자랑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